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9번째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디모데. 왜 디모데라고 했을까요? 뭔가 감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과 바울과 신라가 다녀보지 않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먼저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보여드렸더니 참 많은 반응이 나왔어요. 일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많게 되었다고, 특별히 일본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저께 3.1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3.1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왼수 같은 나라였지만 여러분, 그 나라보다 우리가 부유한 거예요. 우리가 주러 갔잖아요. 복음을 주러 가고, 여러분 우리가 김치 갖다 줬을 때, 김밥 갖다 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왼수 같은 나라였던 일본에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원수 척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서로 도우면서 정말 협력 관계를 이룰 때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서로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독도는 우리 땅 어머니다. 이 싸가지 없는 말만 안 했으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독도는 누구 겁니까? 대한민국 겁니다. 다시, 독도는 누구 것입니까? 어떻게 기운들이 없어요. 독도. 그 말만 안 했으면 나머지는 다 좋아. 다 좋아. 이제 그 말도 못하겠고럼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요, 전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깨끗이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이 짧은 문장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농축된 엑기스와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이거 뭐 흔하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성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와, 여기에 이런 기가 막힌 엑기스가 있구나.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엑기스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은 비상한 방법으로 디모데는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하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연구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연결된 인물이 있고 점으로 연결된 인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때로는 굴곡된 선도 있고 상승하는 선도 있고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말이죠, 이렇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쭉 스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때로는 퍼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가 있어가지고 그 단락만 보면은 그 단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이렇게 퍼즐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 점과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진리가 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저도 성경 강해 설교를 하면서
야, 디모데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깨닫습니다. 저도 강의 설교를 하면서 또 이런 설교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어떤 새로운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새로운 인물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어질 때 하는 그 어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5장을 펼치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속이고 잔머리 굴리다가 망한 사람인데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소개되냐면요,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그렇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이렇게 평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 적에 나 이방인에 못 가요. 나는 그 부정한 사람 만나지 못해 하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고넬료, 로마의 고급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또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 외에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모디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제가 세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처음에 아나니아 어떻게 소개됐다고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또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렇죠? 또 세 번째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이렇게 일반적인 서술 형태로 그냥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5장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이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늘상 하던 용법대로 디모데라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예리하고 영감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거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용법은요,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달리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 하면 제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디모데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디모데가 살던 지역은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예술가, 철학자, 의사, 또 왕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를 초점 맞추고 있어요? 16장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심지어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는 바나바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본명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렇죠? 요셉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가 더 좋겠어요. 왜? 하도 위로를 잘하니까, 격려를 잘하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를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지됐고 인식됐고 알려졌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이상하게 디모데를 얘기할 적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도다. 네, 오늘 본문에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8살에서 20살 정도의 나이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거기다 줄으세요.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뭐예요? 젊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칭찬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칭찬받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칭찬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하면 어양동과 부송동 아니면 영등동 그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 지도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는 약 45km 정도 됩니다. 45km 감이 안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또 이렇게 자로 재봤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했더니 약 여기서 예안교에서 새만금 개발청까지 거리가 45km. 이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끄떡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는요, 그쪽 지역 사회에 있어서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 친구 참 훌륭한 친구지. 젊은 친구가 대단하지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어떤 훌륭한 일을 했어요. 남이 안 하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한 번 했어요. 위험한 일을 맡아서 했어요. 어려운 일을 맡아서 했으면요. 이 칭찬이라는 것도 단회적입니다. 보통. 그리고 한번 끝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하는 칭찬받다라는 헬라어 어법에는요. 소위 헬라어 문법에 미완료 시제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어느 한때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칭찬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아왔다. 그러고 보면 디모데가 어떻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젊은 친구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 누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있어요. 아, 참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둘러볼 적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젊은이들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청대부를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진짜 인사 잘하고 섬기려고 하고 어려운 일 앞장서서 하는데 어느 한때만 살짝 보였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합니다. 감사한 거는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 믿음이 부모보다 좋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가 이거 무엇을 꼭 해라. 이게 아들한테 자녀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네, 제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도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제자훈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자훈련 들어온 분이 계셔요. 뭐예요? 그 부모님들 하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요 저희보다 믿음이 좋아요. 이야, 참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이 칭찬을 듣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해. 칭찬 못 받습니다. 성질이 더러워. 칭찬 못 받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유한 거예요. 그런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항상 어디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궁금증이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깨닫게 해주세요. 도대체 디모데는 어디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언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성경에 디모데가 어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시, 의존, 추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지는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가진 믿음이다. 자, 이 디모데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였고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어디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자, 사건의 발단은 루스드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평생 걸어보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우와,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눈 뜨고 보자. 눈 좀 떠봐. 에? 눈 뜨자. 에? 눈 뜨고 보자 했더니 말이죠. 뭐야? 세상에 평생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막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산 사람 앞에 신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쫙 찢습니다. 찢으면서 보시오, 우리는 인간이요, 평범한 우리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온 것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우리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현장의 소문을 듣고 어디서 말이죠, 멀리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출장을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말이야,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저런 기적을 행하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돌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냥 돌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완전히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질질 끌고 시체 처리장에다가 갖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망연자실이거든요. 갑자기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돌아맞아 죽으니까는 정말 망연자실해가지고 둘러서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것을 화장을 해야 되냐, 매장을 해야 되냐, 어떻게 시체 처리를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바울은 말이죠,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탁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에 맞은 그 몸의 상처 자국이 피투성이가 된 게 그것까지 말이죠, 뭐 부활한 몸처럼 깨끗한 몸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몸을 끌고 아직도 말이죠, 돌에 맞은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낑낑대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몸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말이죠, 이분 살아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외치는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제자로 삼았는데 그 더베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누가 있더라?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뭐예요? 디모데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가 마중을 나왔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너 오래전에 나하고 제자 훈련하지 않았어? 이런 제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복음을 듣는 그 자리는 화려한 이런 좋은 강대상과 무대에서 잘 차려입고 그럴듯한 목사나 설교자가 전도자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쩔뚝쩔뚝하면서 아직도 말은 이런 데 부어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몰골이 흉성한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런 전도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복음을 듣는데 그럴듯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잘 차려입고 좀 폼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야, 저렇게 예수 믿더니 잘 됐대, 성공했대, 출세했대, 건강해졌대, 복 많이 받았대, 그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유명 인사가 와서 간증을 하면은, 야, 나도 저처럼 되겠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유명하고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고 멋지게 생긴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돌 맞고 완전히 죽었다가 겨우 살아난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 행색은 이렇지만은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여러분 내 행색을 보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목청을 외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디모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처럼 예수 믿고 저처럼 전하다가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누가요?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요? 그 중에서 디모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는지 아십니까? 가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극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면 출세한다더라, 성공한다더라, 오래 산다더라, 건강한다더라, 일이 잘 풀린다더라,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욕구만 채워지기만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때 그게 세속적인 믿음이요, 일시적인 믿음이요, 심지어는요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무당에 가도 절간에 가도 무슨 소원이 있으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와 절간과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 오는 목적도 그저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바라본다면요, 그것이 응답되면 응답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응답이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떠납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디모데는 정신 차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연단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실 때
외형적인 거, 복음의 외형적인 거 포장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진실과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려서 청소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때로는 모는 것 갖다 바치고 그래도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왜 이렇게 아버지는 착하기만 하지? 그래서 맨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속된 말로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귀가 열어가지고 남한테 잘 넘어가고 털털 털리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그 우리 집에는 말이죠, 완전히 가난, 고난, 환난으로 떡칠한 것 같더라고. 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제 건방지게, 아버지,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어려운 이것을, 이 고난 주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고난 주간, 원래 고난 주간은 한 주간이거든요. 고난 주간이 한 주간이 아니에요.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건방진지 제가. 옳은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나를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나는 기질상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교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난, 고난, 환난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믿음을 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골고루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런 어려움을 바라보고 믿음을 놓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늘 불렀던, 예배 때마다 불렀던 18번 찬송이 543장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무슨 일 당해도 예수 기절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3절로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 응답됐다 안 됐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삐치고 돌아서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복에만 쫓아가는 그런 얄팍한 교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젊은이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번에 시험에 합격 안 됐나 모르겠어요. 취업 안 됐나 모르겠어요.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말이죠, 정말 열심히 돼가지고서 취업이 나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랬는데 딱 지난주 저한테 쫓아오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취업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됐다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믿음도 섰다가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신뢰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뢰받는 믿음의 소유자. 따라서 합시다. 신뢰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얘기할 적에 정말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뻥이네, 말만, 구라삼삼이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떤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나중에 바울과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네, 이 상태로. 여러분, 바울은 장가가지를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홀딱 반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랬어요. 나중에요, 마가도 베드로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참 아들 된 마가라고 안 했어요. 근데 디모데는 뭐라 해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뭐 가운데서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로 디모데 전후서가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자기 믿음의 아들로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좀 됐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을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나는 목사님을, 나는 집사님을, 장로님, 나 집사님과 같은 신앙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믿음 싫어요, 가짜예요, 엉터리요. 아니,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믿음의 불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낳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와 건강한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참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이전에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이제 참 너무나 어렵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는데,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전혀 기쁨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답니다. 근데 예한교회 오면서 은혜를 받고, 근데 우리 교육자가 새가족반을 하라고 하니까는 난 새가족이 아닌데요, 헌가족인데요, 그래도 새가족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을 했는데
새 가족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었고, 깨달은 게 뭐냐?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직분 맡았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이 먹었다고 성숙합니까?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더 꼰대짓하고 말이죠. 나이 먹을수록 더러운 성질은 더 더러워지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좋은 믿음. 근데 의외로 좋은 믿음이 못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인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달라지고 변화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훈련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신앙에 눈이 뜨고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훈련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맨날 묵을 먹고 살아. 무슨 묵? 말짱 도루묵.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완전히 날라리야. 날라리 가운데 가장 나쁜 날라리가 무슨 날라리냐? 개날라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오래됐습니까?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진짜 믿음 좋으시네요.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막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막 성령 찬송 막 이러고 다니면서 말이야 인상 쓰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언어 속에서 사랑의 말, 배려의 말을 할 줄 알고, 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감동과 감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디모데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쩌면 저럴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 인물들을 소개할 적에 뭐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이 우리의 영혼을 배려요, 감염시켜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세요. 제일 쉽게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세요. 보이스피싱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씁니다.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초기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짝 정신 차려요. 바짝 정신 차려요.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끌고 가고 조롱거리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요 형통복음, 번영복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다 형통해요, 다 좋아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나처럼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믿으랍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각오를 시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디모데는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로 돌아와서 더베 루스드라에 와봤더니 준비된 일꾼 디모데가 다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 듣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진짜 예수님다운 품성과 인격과 삶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 찬송가 350쪽장이 있습니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는 사람이여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다 같이 일어서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길어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고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좋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칭찬 듣는 믿음인가? 아니면 늘 간당간당하진 않은가?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가 소개되어질 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였어요. 주님의 제자였어요. 주님 나도 이형 주님 믿을 바에야 어떤 혼란 속에서도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변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주는 참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저도 디모데처럼 진짜 참 제자 주님의 신실한 제자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소문나지 않아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일터에서 학교에서 참 믿음 좋은 주님의 제자라고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제2, 제3의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닫고 나도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